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의인이라면 의인의 길에서 벗어나라고 겁박하는 세상을 대할 때 뒤로 물러가지 않아야 합니다. 악인들의 대열에 들어오라고 손짓하는 세상의 유혹을 거절해야 하고요. 그에 따른 불이익을 인내함으로 견뎌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체하지 않으시고 잠깐 후면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불평을 터뜨리는 자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가 있느냐, 이런 거죠.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별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저 이름 석자만 알 뿐이죠. 분명한 건 이 사람이 찬양대원이었다는 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그 찬양대원은 바로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불평을 터뜨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강포라는 말은 폭력이라는 뜻인데요. 당시 유다 땅에 폭력과 불의가 만연했습니다. 율법과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악인이 득세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박국이 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묵인하시고 방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을 터뜨리는 것이죠. 어느 때까지일까? 언제까지 침묵하실 거냐는 겁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박국은 따지듯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요, 하박국이 고발하는 주전 600년대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 기독교인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겁탈과 강포가 있었습니다. 약탈과 폭력으로 번역하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유대 사회에서 힘이 센 자가 약한 자의 것을 갈취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힘의 논리가 지배하기 때문인지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든 힘을 가지려 합니다. 진리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힘 있는 자의 편에 서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낮아지라고 하셨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든 높아지려고 합니다. 왜일까요? 그 힘이 제공하는 풍요를 누리고 싶기 때문이죠. 변론과 분쟁이란 서로 소송을 걸거나 다투는 건데요. 올바른 것이 뭔지 확실한 기준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자기가 맞다고 우겨댔던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가리키는 바가 정말로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지 못합니다. 아니, 굳이 알려고 들지도 않죠. 그러면서 다들 자기가 맞다고 우겨댑니다. 요즘에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어하는 게 기독교의 대세인 것 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상정해 놓고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우깁니다. 자기 생각과 다르다면서 진리를 따르는 이들을 공격합니다. 변론과 분쟁을 일으키면서 말이죠. 4절은 그런 세태를 마치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 같네요. 말씀은 해이해져서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긍정해주는, 자기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는 기독교를 선호합니다. 그래 놓고는 에이,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인데 정말 그렇게까지 진노하실까? 뭐 이런 식이죠. 정의, 다시 말해 말씀에 기반한 원칙과 의로움은 전혀 시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구부러져서 왜곡된 채로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인간들은 그 말씀을 구부러뜨려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왜곡시킵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 행복을 위해 존재하시는 분, 우리의 형통을 위해 일하시는 분인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은 말씀대로 살려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들을 애워싸고 있습니다. 의인은 악인들에 둘러싸여서 찾아보기도 힘듭니다. 게다가 숨쉬기도 어려울 만큼 고통을 받고 있죠. 지금 이 시대에도 의인이라면 하박국처럼 탄식할 겁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십니까? 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요. 뭐라고 답하실까요? 보라, 내가 사납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것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답하시기는 하는데 하박국이 기대하는 답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답변이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일으키겠다?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갈대아 사람이란 당시에 급부상하고 있던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데요. 바벨론 제국을 사용하셔서 너희 유다를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건 하박국이 전혀 예상치 못한 답변이었을 겁니다. 당신의 백성 유다를 저 이방 민족 바빌론 사람들에게 넘겨주다니, 선민의 자부심에 요즘 말로 스크래치를 내는 당혹스러운 답변인 거죠. 구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게다가 이 바벨론 사람들은 강포를 행하러 올 겁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처음에 불평할 때, 하나님께 불평할 때 뭐라고 했나요?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유다 백성의 강포를 바벨론의 더 큰 강포로 다스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으로 악을 다스리겠다고 하시는지. 하박국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따집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눈이 정결해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 악을 용납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잠잠하실 수가 있나요? 어째서 바벨론처럼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십니까? 바벨론 같은 악인이 자기들보다는 의로운 유다를 삼키는데도 말이죠. 하박국은 이렇게 하나님께 따진 거죠.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벨론 제국을 일으켜서 유다를 징계하겠다? 그럼 바벨론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니까 바벨론에게는 죄책이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악도 사용하신다는 건 성경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교리죠.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시는 데 사용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아수르 민족은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라고 이사야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지만 그들의 역할이 끝나는 순간 혹독한 징계를 받는다는 게 선지서의 일관적인 가르침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바벨론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여기서 너는 바벨론을 가리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주변 나라를 노략한 바벨론에게 재앙을 선고하십니다. 하박국 2장 전체가 바벨론에게 임할 5가지 화를 진술하고 있죠. 그런데요,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바벨론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니, 예수 믿는 나한테 유다처럼 되지 말라는 것도 모자라서 바벨론처럼 되지 말라고? 여러분, 과연 이렇게 항변할 수 있을까요?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바벨론은 압제하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압제받던 자들이 일어나 바벨론을 비웃으며 되갚아 줄 거라고 합니다. 이건 힘이라는 게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가르쳐 주죠. 그런데도 힘을 가지려 하고 높아지려 하지는 않습니까? 높아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하나님이 아니라 날 위해서 높아지고 싶은 거 아닙니까?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바벨론은 자기를 위해서 부당한 이익을 쌓았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도 이렇게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바벨론은 불의를 저지르면서까지 영광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란 불타버릴 헛수고에 불과했죠. 어떻게든 빨리 승진하고 어떻게든 성공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탐욕으로 쌓아 올린 영광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리시는 분입니다. 그럼으로써 온 세상이 당신의 영광을 인정하게 하시는 분이죠. 성경은 그 광경을 가리켜서 물이 바다를 덮음 같다고 진술합니다. 어떤가요? 조금은 서글픈 장면 아닙니까?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이 찬양 알고 불러야 되겠죠.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바벨론은 방탕했는데요,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남도 방탕하게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나요? 말씀을 왜곡할 뿐 아니라 왜곡된 가르침에 남도 물들게 합니다. 야구 좋아하십니까? 야구에는 병살타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동료도 함께 죽이는 거죠. 야구 선수끼리도 이렇게 말한다고 하네요. 죽으려면 혼자 죽어라. 이웃을 술 취하게 해서 그의 하체를 드러내려는 시도를 지적합니다. 하체를 드러낸다는 표현은 창세기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죄성을 드러낸다는 의미죠. 우리는 서로의 죄성을 가려서 죄를 짓지 않게끔 서로 이끌고 도와야지 상대가 죄를 부끄럼 없이 드러내도록 세상에 취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치 술에 취하듯이 세상에 취하게 하는, 자기만 취하는 게 아니라 남도 세상에 취하게 하는 자에게 성경은 이렇게 선고합니다. 화 있을진저.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자산을 유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바벨론은 우상을 섬겼는데요, 그 우상이란 자기들이 직접 새기고 부어서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돈의 우상, 형통의 우상,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깁니다. 이건 자기 내면의 욕망을 형상화한 것에 불과하죠. 바벨론과 다를 바 없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지금까지 바벨론의 죄악상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유다에 해당합니까? 바벨론인가요? 아니면 그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고통받는 의인인가요? 왜 바벨론과 같은 악인이 성행합니까? 바벨론의 악에는 눈 감으시고 유다의 죄만 벌하시는 건 당신의 공의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져 묻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바벨론을 망하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바벨론의 죄목까지 상세하게 열거하시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바로잡으시기 위해 다른 악인들을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정한 때가 되면 그 악인들의 죄악에 대해서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는 말씀에 하박국은 내심 흡족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의 멸망을 바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요, 하박국이 정말로 귀를 기울여야 할 말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들이고 정직하지 못한 자들이지만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이 바로 구약성경 하박국의 중심 사상을 담고 있는데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제시하신 이 믿음이란 대체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이 믿음의 의미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 구절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믿음을 제시하시면서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악인들을 심판하실 테니 비록 더디게 보일지라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참고 인내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제시하신 믿음이자 심판의 때에 살게 하는 증표이자 의인임을 입증하는 요건이자 의인으로 살아내게 하는 동력인 것이죠. 어떤가요? 믿음이란 기다림을 함의하는 개념이죠. 여기서 기다린다는 건 그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기다림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하케인데요. 이 단어의 어원에는 소망이라는 뜻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 하박국에게 요구하신 기다림이란 기대와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며 인내하는 것을 의미하죠. 악인들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유다를 향한 심판이 철회된 것도 아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편에 서서 고난의 때를 견뎌내는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뜻이 더 분명해지는데요. 견고하다, 인내하다, 의지하다, 확고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이란 그저 지식적으로 인정하거나 동의하는 차원이 아니라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인내하는 역동적인 개념인 것이죠. 하박국서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믿음이란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의인의 삶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할 것을 촉구하는 실천적인 개념입니다. 놀라운 건요, 히브리서 기자도 이 사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의인이라면 의인의 길에서 벗어나라고 겁박하는 세상을 대할 때 뒤로 물러가지 않아야 합니다. 악인들의 대열에 들어오라고 손짓하는 세상의 유혹을 거절해야 하고요. 그에 따른 불이익을 인내함으로 견뎌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체하지 않으시고 잠시 잠깐 후면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도 같은 훈계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 당시 신자들은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불신자들과 부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때로 참기 어려운 압제를 당하기도 했던 거죠. 그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길이 참으라고 합니다. 인내하라는 거죠. 주께서 재림하셔서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들을 신원하실 때까지 길이 참아내라고 합니다.
주님의 강림은 시련 속에서도, 부의 유혹 속에서도 우리가 참고 견뎌야 할 이유이자 근거이자 소망이 되죠. 바울 사도도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수를 진실로 믿는 자라면 자신이 이 땅 시민이 아니라 하늘 시민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 이 땅의 것들에 마음 두지 않고 하늘나라에 마음을 둬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건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이죠. 참된 성도는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자입니다. 다시 하박국으로 돌아올까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은 악인들의 형통과 횡포를 보며 하나님께 탄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할 때니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죠. 이건 무책임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이 선포된 지 약 70년 후에 메대 바사 연합군을 통해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하박국의 눈에는 더디게 보였을지 몰라도 반드시 이루어진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히브리서 기자와 야고보와 바울의 훈계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굳게 믿으며 의인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처럼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 또한 너무나 확실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하박국의 진술 중에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행위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의인의 숫자가 적다는 뜻이고요. 의인이 악인들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과연 그렇지 않습니까? 참된 성도라면 이 세상에 미움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오죽하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베드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예수님은 아예 끝까지 견디라고 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나의 신앙이 진짜라면 하박국의 호소처럼 악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다만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하박국은 계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징계하시고 징계의 도구인 바벨론 또한 심판하시겠다는 계시죠. 하박국은 바벨론의 침략이 두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도하죠.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 일을 통해 유다가 회복될 것을 믿었기에 속히 이뤄달라고 간구했던 겁니다. 그러니 하박국이 말하는 부흥이란 징계를 통해 새롭게 되는 것이죠. 부흥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여기 하박국에만 딱 한 번 나옵니다. 어떤가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이랑은 좀 다른 개념이죠. 오늘날 우리는 부흥이란 커지는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부흥이 새롭게 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의로운 자라면 고난과 핍박을 통해 내 삶을 새롭게 하실, 부흥시키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니라면 하나님께 항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겠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가장 흔하고도 요긴한 나무였는데요. 이것들의 소출이 없다는 건 그 땅이 완전히 황폐해졌다는 뜻입니다. 양과 소가 없다는 것도 마찬가지 의미죠.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그 땅이 폐허가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남아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라고 고백합니다. 내 삶이 황폐해져서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에게는 구원자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분의 약속을 믿기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가요? 놀라운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구절이 구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고백해야 할 찬송이기도 하죠. 이 찬송이 여러분의 삶으로 입증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삶으로 입증할 수 있을까요? 하박국서는 우리에게 이 점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신 말씀을 판에 명백히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시는데요. 이 구절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달리는 사람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하게 판에 새기라는 겁니다. 둘째는 읽는 자가 달릴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셋째는 읽는 자들이 달려서 속히 그 내용을 전하게 하라는 겁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요.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 신약시대 성도인 우리에게 이 구절이란 복음 전파 명령으로 주어져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명백하게 판에 새기라는 건 말씀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겠죠. 명확하다는 건 말씀을 내 입맛대로 왜곡하지 않고 참뜻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말씀을 읽는 자가 달릴 수 있게 하라는 건 그가 말씀에 반응해서 실제적인 결행이 있게끔 해야 한다는 뜻일 겁니다. 그저 지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배운다면 그것은 자기 만족일 뿐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말씀을 읽는 자들이 속히 그 내용을 전하게 하라는 건 긴급히 말씀을 전파해야 한다는 교훈일 겁니다. 왜냐하면 종말의 때는 도적같이 이를 것이기 때문이죠. 어떤가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도 먹을 것이 없고 우리와 외양간에 양도 소도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이라면 이 복음 전파 명령에 반응해야 합니다. 하박국의 마지막 구절을 함께 볼까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박국은 갑자기 힘을 냅니다. 처음에는 어땠나요? 어찌하여 듣지 않으십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의심하며 내쉬었던 탄식이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기쁨의 찬송으로 바뀌었습니다. 높은 산 위에 올라 사슴처럼 뛰면서 찬양합니다. 높은 곳이란 구약에서 승리자의 위치를 뜻하는데요. 유다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고 바벨론은 틀림없이 유다를 공격할 겁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구원의 소망을 품었기에 최후 승리를 믿었기에 신뢰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박국이 당면한 현실은 책이 끝날 때까지 하나도 변한 게 없었습니다. 변한 것은 다만 하박국뿐이죠. 하박국은 이제 눈앞의 현실에 탄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높은 곳에 선 자, 최후 승리를 대망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현실은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현실을 이겨낼 힘을 여호와로부터 공급받는, 그래서 마침내 얻게 될 최후 승리를 확신하는 자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박국의 이 찬양이 여러분의 찬양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